오늘 주신 말씀을 중심으로 십자가 복음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라고 하는 어찌 보면 좀 거창한 기도 같고 좀 도전적인 그런 제목이기도 합니다. 십자가 복음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를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생각해보고,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기는 하지만 과연 무슨 기도를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예수님이셨어요. 저는 모태신앙인데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라고 하는 이야기만 들었지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다고 하는 소리를 잘 못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보고 목회를 하는 가운데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분이셨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굳이 기도하시지 않아도 얼마든지 주님의 일을 감당하시고 능력 나타낼 수 있고 충분히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기도의 예수님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왜 기도하는지도 알아야 되지만은 우선에 예수님의 그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들이 배워야 된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다른 신앙생활 열심히 잘한다고 하는 이전에 그 예수님이 그 사역을 하시면서 왜 그렇게 기도를 하셨는지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도 더욱더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은 기도를 하셨는데 그 생애를 보시면은 첫째로 예수님 자신이 힘써 기도하셨어요. 밤낮으로 기도하셨다는 거, 성경에 기록된 거, 기록되지 않은 거, 그저 무슨 일만 있으면 예수님은 산에 가셔서 혹은 바다 가서 혹은 조용한 데 가셔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셨던,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의 모습을 친히 보여주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 우리가 잘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 제자들이 우리 무슨 기도를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기도하면 좋습니까? 했을 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이러이러한 기도를 하라고 하는 그 기도에 대해서 친히 가르쳐 주시기도 했어요. 또 그것뿐 아니라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해라, 예를 들어가지고 뭐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런 등등의 기도를 어떻게 해야,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도 하셨고, 기도에 대해서 또 어떤 기도를 하라고 하는 것도 가르쳐 주셨고, 또 무엇보다도 기도에 친히 모범을 보였었던 그런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아까 우리 집사님도 이야기를 많이 하셨지만은 예수 믿는 모습이 과연 무엇에서 나올까? 그냥 겉보기에 이렇게 목사는 설교도 할 수도 있고 찬양도 할 수 있고 뭐 봉사도 할 수 있지만은 그 진짜 그 믿음, 온전한 믿음을 보려면 그분이 얼마나 진실되게 기도 생활을 하느냐 아니냐, 얼마나 기도의 삶을 사느냐 안 사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걸 보면은 저분의 신앙생활이 어떤가를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보다도. 그래서 예수님이 이 공생애를 하시면서 그렇게 기도하실 수 없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열심으로 기도를 하셨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예수님 마지막 죽으심을 놔두고, 십자가 죽으심을 놔두고 그렇게 예수님 기도 많이 하셨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특별히 누가복음 22장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핏방울 같은 땀을 흘리면서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셨던 그런 모습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기도 모습 중에서 누가복음 22장 46절에 나오는 이 기도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정말 우리가 그런 기도를 좀 했으면 하는, 목사로서 그렇게 좀 기도할 수 있는 것, 우리가 근성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내가 필요한 것이 있어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주님의 그 하신 주님의 일을 위해서 핏방울 같은 땀을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을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에 보게 된 마지막 예수님의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제자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나와 같이 잘 있었지만은 이제 내가 곧바로 내 사랑하는 제자한테 팔려가지고 십자가를 지러 갈 거야. 십자가 붙잡 죽으러 갈 거야. 그러나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라. 이게 이제 16장부터 계속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걱정하지 말고
내가 걱정하지, 내가 죽고 없더라도 너희들 열심으로 기도하라고 예수님 친히 거듭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그것뿐 아니라 이 17장에서는 예수님이 크게 세 가지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17장은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지만은 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이 기도는 신학자들은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합니다. 대제사장의 기도. 그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의 정말로 우리 인간들을 위한, 인류들을 위한 기도를 하셨다고 그 내용이 이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의 기도는 예수님께서 평소에도 기도하셨지만 이제 마지막 우리 죄인들을 위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바로 직전에 이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셨다. 그 대제사장의 자격으로 기도를 해주신 거예요. 그 대제사장의 자격 기도해 주신 것 중에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기도를 하십니다. 첫째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1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한마디로 하면은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로 하여금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거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데 행여라도 그 고난의 잔이 무섭고 힘들어서 그것을 외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죄를 구속하시기 위한, 그래서 예수님 사용하시기 위한 이것을 나 못하겠습니다 그런다면은, 그렇죠, 이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우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행여라도 예수님 자신이 잘못되지 않도록 십자가 지기 위해서 잘못되지 않고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영광 가리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두 번째 기도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 마지막으로 제자들이 3년 동안 함께 하다가 이제 내가 십자가 죽으러 갈 것이야, 만찬을 하면서 너희 중에 나를 파는 사람이 있을 것이야, 뭐 이런 이야기하고 예수님 죽는다고 하니까 불안할 것 아니겠어요. 그 불안한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또 기도를 해주십니다. 하나님 이들을 내가 없더라도 잘 보존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기도하고 세 번째로 오늘 기도하신 내용이 오늘 우리 보신 말씀대로 2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된 또 다른 사람들, 다시 말하면 미래의 성도들에 대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마지막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대제사장을 기도하는 이 세 가지 중에 오늘 마지막으로 하신 이 예수님의 기도, 미래의 성도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될 그런 사람들, 그래서 20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이거는 앞전에 말했던 제자들을 위한 기도뿐 아니라 이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저희 말을 인해서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러니까 앞으로 이 제자들이 지금은 이렇게 불안에 떨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뭐 부인도 하고 도망도 가고 그렇게 했지만은 이제 21장 마지막에 가가지고는 회개하고 사도행전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난 다음부터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강하게 말씀을 증거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 제자들이 앞으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복음을 전할 것인데 그것을 통해서 믿는 이 사람들 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오늘 이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 죽으심을 앞두고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십자가 복음을 위한 기도다. 복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잘 아는 대로 우리 인간은 죄인이고 우리 죄인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고 하는 거,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거, 이것을 믿는 거, 이것을 전하는 것이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단순히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기 위한 것이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예수님이 십자가 죽기 위해서 핏방울 같은 땀을 흘리고 우리 죄를 대속해 죽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셨던 그것이 복음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독교가 자꾸 욕먹고 요즘에 얼마 전에도 자꾸만 목사님들이 이런저런 불미한 소리, 그게 우리 합동책에서 나온 목사 이야기라서 참 부끄러워요. 응? 부끄러운데 그것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게 되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이 줄어들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게 되잖아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 우리부터 이게 십자가 복음이 없기 때문에 저는 생각해요. 목사가 십자가 복음이 없으면, 이 십자가 복음이 없으면 메시지도 십자가 복음이 없는, 십자가 없는 메시지만 전하게 되는, 목회도 십자가 없는 그런 편안한 목회만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서 우선에 잘 되면은 좋다고 이야기하지만은 지금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은 오늘 안 믿는 사람의 문제가 우리 교회 안에서의 문제라는 근본적으로
교회 안에서도 평신도들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목회자들의 문제라는 거죠. 우리 주님이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하는 사람의 문제다. 그 왜 그럴까? 제가 볼 때는 다른 거 하나도 다 개혁하지만은 종교 개혁주의도 얼마 전에 지냈지만은 무엇을 개혁해야 되는가? 우리 마음이 십자가 복음을 회복하는 길밖에 없다는 거죠. 아멘. 그 중에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마지막 대제사장의 자격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준 그 기도 내용이 무엇인가를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복음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뭡니까? 이 예수님을 제자들을 통해서 앞으로 제자들을 통해 가지고 예수 믿게 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 기도하셨다. 다시 말하면 이 십자가 복음을 위해서 예수 믿도록 구원받도록 하는 영혼 구원에 대해서 기도하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미래의 성도들 아직은 예수를 믿지 않아. 그렇지만 앞으로 장차 이 내 사랑하는 제자들을 통해 가지고 그들도 나를 믿게, 그래서 그들도 내 안에 거하게 해달라고, 예수를 믿게 해달라고. 그래서 22절 말씀 마지막으로 뭐라 하겠습니까?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과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특별히 그거 보면은 21절에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낼 것을 믿게 하옵소서. 저 영혼들 아직은 예수를 믿지 않지만 저 영혼 예수 믿게 하옵소서라고 하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십자가 복음을 위한 기도 첫 번째가 뭐냐?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참 많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기도할 제목이 많아요. 그렇지만은 어떤 기도 제목보다 우선해야 되는 것, 어떤 기도 제목보다 핵심적인 기도, 그것이 무엇일까? 영혼을 위한 기도를 해야 된다. 저 죽어가는 저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걸 가지고 기도를 열심히. 우리는 나의 필요한 것을 위한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응? 내 교회 유익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이 땅에 나의 허탄한 유익을 위해서 기도를 참 많이 하잖아요.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교회가 기도가 얼마나 많나요. 우리 한국 교인들처럼 한국 교회처럼 기도 많이 하는 교회가 세계는 없거든요. 응?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오늘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는가? 궁극적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기도에 우선해야 될 핵심적인 기도를 무엇을 해야 될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죽으심을 앞두고 하시는 이 기도를 통해서 볼 때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가 필요하고 중요하고 해야 될 것 많지만은 무엇보다도 근데 지금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 보이는 미래의 저 성도들, 저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급선무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잘 믿고 주님을 잘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건 필요하지만은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그 영혼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기도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23절 24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또 그들이 예수 믿고 나아갔으면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시니께서 아버지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에 24절에 보면은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도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쉽게 말씀드리면 무엇이겠습니까? 저들도 주님 나라 확장이 되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들도 예수 믿고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그 주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주님 나라 확장을 기도하라는 겁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지만은 그냥 쉽게 생각하면 똑같은 말일지 몰라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알지 못하는 진짜 글자 그 영혼들을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 많아짐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도록 기도하라는 거죠. 주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중요하다. 주님 나라라는 뭡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이 많아지고 이 모든 우리들의 이 땅의 인간들의 삶이 주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것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방송이 됐든지 뭐 음악이 됐든지 뭐 문학이 됐든지 무엇이 됐든지 간에 주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해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만 믿고 영혼 구원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도 끝난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땅에 주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가르쳐주고 예수님의 주기도문에도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주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예수님 그거 가르쳤거든요.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을 뿐 아니라 마지막 대제사장으로 십자가 죽으심을 앞두고 십자가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내용도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날은 우리 자칫 잘못 교회 안에 우리끼리만 울타리 쳐놔놓고 주님 나라 확장에는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응? 이 방송 같은 특별히 좋은 거는 주님 나라 확장은 아주 유용한 도구잖아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기도할 때 다른 기도도 많지만은 핵심적인 기도는 이걸 통해 가지고 주님 나라가 확장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해요. 우리는 오늘 우리 많은 기도, 그리스도 기도가 내 나라 확장되기 위해서 기도한 것이 너무 많아. 내 가정에 내 자식의 나라 확장되게 해달라고 기도, 내 사업의 확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한 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은 그것보다 근본적으로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내가 하는 이 일들을 통해서 주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하는 것. 이 뜨거운 가슴으로 주님 나라 확장 기도해야 돼요. 우리 교회도 목사도 목회하는 것, 저도 목회하는 목적이 뭡니까? 내 교회 확장시키는 문제가 아니야. 주님 나라 확장을 하기 위한 것. 그렇다면 네 교회 내 교회 이게 지금 담을 쌓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교파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 자꾸 그런 것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점점 주님 나라를 우리 스스로 자꾸 주님의 통치를 못 받게 만들어버리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 마지막 대제사장으로서 기도는 24절부터 마지막 26절 말씀을 요약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이 주님 나라가 확장될 뿐 아니라 그 주님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영혼들이 이 땅에서 있을 뿐 영원히 하나님 앞에 가서 주님 영광의 자리에 함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장차 하늘나라 영원한 영생의 복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 주님이 영원토록 동행을 해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동행을 해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또 돌아가면은 영원 구원에서 기도해야 되고 주님 나라 확장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지 죄인된 우리 인간들이 구원함을 받아서 저 영원 하늘나라 가서 주님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응? 그러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으로 끝나냐 그것이 아니고 여기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부분은 우리 기도해야 될 부분은 영생의 복을 우리 주님이 약속하시고 예수님이 그걸 위해서 나를 기도해 주셨다면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두려워하고 염려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십자가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결코 십자가 복음이지만 쉽지는 않아요.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잖아요. 주님이 일한 게 결코 편하지 않습니다. 쉬운 것이 없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럼에도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라. 영생의 복음까지 영원 하늘나라에서까지 내가 너희들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 함께 해줄 것 함께 해주겠다 기도했다면 너희 이 땅에 십자가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고 수고할 때 내가 왜 그냥 있겠느냐 그 말씀이죠. 응? 이 땅에서 어렵고 힘들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영혼 구원에서 주님 나라 확장에서 뜨겁게 열심히 기도해야 될 이유는 힘들어요, 어려워요. 이 선교한다는 것도 결국 쉽지는 않습니다. 응? 그렇지만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할 것은 뭐냐?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어렵고 사람들 의지하려고 하면 어렵지만 힘들지만은 주님이 함께 해주시겠다 기도해 주시죠.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주님이 동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들이 구원자로 오셨다고 하셨을 뿐 아니라 마태복음에 가서는 우리 임마누엘로 오셨다고 했잖아요. 그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이 임마누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를 부탁한 내가 모든 족속 제자를 삼으라고 했을 때 뭐라고 단서를 보셨습니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해주시겠다. 임마누엘의 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일하고 예수 믿고 하는데 주님께서 영원히 함께 동행해 주신다. 이 땅에서뿐 아니라 하늘나라까지 동행해 주신다고 하는 이걸 믿으면은 주님이 일하는 게 힘든다고 포기할 이유가 없어요. 어렵다고 안 할 이유도 없고 외면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대개 보면 우리가 주님이 일 안 하면 편하고 좋잖아요. 근데 일하면 힘들고 어렵습니다. 더 열심히 하면 더 열심히 한 만큼 더 문제들이 많이 되고 어렵고 고통스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지. 내 능력으로 안 되지. 응? 내 어떤 인간의 조건과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이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한일연합성교회가 이 기도 모임을 갖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주님이 일하는데
기도보다 우선해서 할 것이 없어요. 다른 것보다 하여튼 무슨 문제가 있고 해야 될 것이 있으면은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저게 어떻게 그런 거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그보다 최우선적으로 핵심적으로 급선무로 할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 모임이 얼마나 귀한 모임인가. 여기에 참석한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 그래서 그러면서도 우리가 여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다시 도전받을 것은 여기 모여서 우리 선교회 하는 거 여러 가지 기도 제목도 있지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이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위해서 지금 나와 상관이 없고 누군지도 모르지만은 특별히 일본 선교를 하잖아요. 일본에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거기 가서 뭘 방송 세우고 몰렸다고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 그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거 할 때 그걸 위해서 방송도 필요하고 그런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중에서도 우선해서 기도해야 될 것은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얼마 전에 한국 그 선교협의회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은 일본 땅에 지금 선교사가 들어와 있는 선교사가 한 3,000명 들어가 있다. 근데 한국 선교사가 일본에 간 사람 거의 없다고 생각하는데 1,300여 명 거의 반 정도 이상 찬양이 한국 선교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 한국에 보면은 일본에 선교사 갔다는 분이 잘 별로 없어요. 많이 안 간다고 생각하는데 3,000여 명 통계로 3,000여 명 선교사 중에서 한국 선교사가 거의 반 정도 가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직까지 꼼짝도 안 하고 문제가 심각하다고 이야기를 교회가 안 되고 있고요. 그 이유가 뭘까?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그들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요. 영혼을. 그래서 그 일본 땅에 우리나라를 우리 신앙적인 교회적인 교파적인 그런 나라 확장이 아니고 주님 나라가 그 일본 땅에 확장되도록 주님 나라가 그 땅에 임하도록 이 기도를 뜨겁게 해야 돼. 그러니까 다른 이런 기도 많이 있지만 이 기도 이전에 주님 그 영혼과 그 영혼이 구원받고 그러므로 그 주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이 사역을 하는 우리 한일연합선교회 동행해 주십시오. 아멘. 그리고 그 죽어간 예수 믿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 믿도록 해 주십시오. 주님이 동행해 주신다고 하는 거 영원한 하늘나라까지 동행해 주신다고 예수님 기도하셨다면은 이 땅에 살아가는 걸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이 조그만 선교단체를 하지만은 참 힘들어요. 어려워요. 응? 너무나 세상 말로 하면은 이 제대로 할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저거는. 그런데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또 이게 아이고 힘든다 그래놔놓고 또 해야 되니까 또 시작하니까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그거라도 힘들어서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다 그런 간증을 하지만은 저는 정말로 그 기도하지 않은 거는 이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잘하는 사람도 아닌데 기도를 할 수밖에 없고 기도를 열심으로 하자는 사람이 아닌데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그것밖에 바라볼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막연하게 우리 선교회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고 응?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 막 우리 선교 크게 해주십시오 이것도 아니고 하나님 그 죽어가는 영혼 아까 이야기했지만 그 청소년들 그 지금 죽어가는 청소년들 상처를 받는 아이들 얼마나 그래서 어려서부터 지금 이들에게 복음이 전거되지 않으면은 이게 앞으로 갈수록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 나라에 주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우리 대한민국 땅에 그러기 위해서는 이 청소년들이 중요하다. 제 나름대로 이제 저는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저한테는. 그러니까 여기는 일본 선교니까 일본 선교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선교사 많이 갔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기도하는 선교사가 많이 갔으면 좋겠어요. 이 한일연합 선교가 정말로 기도 운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기도 집회를 한번 하고 국장 해보니 기도 집회를 한번 하고 가가지고 뜨겁게 여기서도 기도할 때도 제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기도도 조용하게 하지 말고 부르짖는 기도 좀 쥐어쥐어 기도. 저 합동체 목사잖아요. 옛날 순복음 쥐어쥐어 하면은 그리 우스갯소리 하고 막 조롱도 했잖아요. 하는 귀가 뭐 왜 그러나 그런데요. 제가 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의미로 쥐어쥐어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열심히 하는 뜨거운 가슴 가지고 또 이렇게 노래를 할 때도 소리 지르고 하는 거하고 틀리듯이 틀려요.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 기도할 때 2시간, 3시간 막 부르짖는 기도를 시켜요. 목이 아프더라도 해야 돼요. 그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요. 응?
그래서 우리가 저 일본의 그 영혼들 정말 불쌍히 여기고 뭐 정치적으로 어떻고 저쩌고 이런 거는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그 영혼 바라보면 불쌍하잖아요. 정치적으로 보면 그놈들 괘씸합니다. 예? 그 뭐한데 가가지고 우리 돈 들이고 뭐한데 가가지고 그럼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근데 그 영혼이 불쌍하잖아요. 우상을 섬기는 그 영혼들. 응? 그래서 그 영혼을 바라봐. 그 영혼들이 예수 믿고 기도할. 그래서 기도밖에 없다. 예수님이 오죽하셨으면 기도의 삶을 사셨고 그 다음에 주기도를 가르쳐 줄 때도 주님 나라에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마지막 대제사장의 기도를 할 때도 그 미래의 성도들을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것도 필요해서 기도하셨고 제자들이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안전하고 하나가 돼서 보존되게 기도하셨을 뿐 아니라 미래의 성도들 이 제자들이 왜 하나가 돼야 되면 여기 말씀을 가지고 하나 되게 해달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막 교회들이 단체들 우리 하나 되게 해주시려고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뜻이 원뜻은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해달라.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돼.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가 돼 하나님 보존하게 지켜달라고. 앞으로 제자들이 환난 많고 핍박 많을 텐데 복음을 전할 때 응? 지금 내가 죽고 십자가 죽고 없어지면 이 제자들 어떻게 합니까? 이게 걱정인 거예요. 예수님이. 응?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당부를 했지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 기도 마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핏방울 같은 땀을 주님 이 고난의 장 그냥 지나가면 좋겠지만 아버지 뜻이라면 내가 이 고난의 장 마시겠으면 그 기도하시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예수님 기도로 시작하셨고 기도로 과정을 지내셨고 기도로 마무리하셨다. 특별히 왜 이 대제사장의 자격으로 기도했는가 이게 중요해요. 이게 십자가 복음을 위함이라.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건 많지만은 여러 가지 이 땅에 필요한 것을 구해야 될 것도 많지만은 이 복음을 위한 십자가로 핏부림의 복음을 위한 이 십자가 핏부림의 복음을 위한 이 뜨거운 가슴으로 기도할 때 이 선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영광 나타나고 이 선교를 통해서 주님 나라가 일본 땅에도 더 빨리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이 기도회가 너무 어떤 모임보다도 어떤 회의 100번 한 것보다도 이 기도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알기 때문에 했지만은 오늘 이 시간 이 기회를 통해 가지고 좀 더 진지하게 조금 더 진중하게 조금 더 뜨겁게 조금 더 간절하게 이렇게 그들 영혼을 위해서 영혼을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필요한 것들 다 이런 것들 위해서 또 기도하시면은 하나님이 이 선교회를 이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나라만 그 일본 사람들 믿다고 제 동창 목사님은 제보다 나이는 많은데 일제 때 일본 선생한테 매 맞아가지고 상처 났다고 그 일본에 선교하는데 우리 친구 목사님 일본 선교에서 갔는데도 막 그들도 보지도 않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 영혼을 바라고 오직 그 영혼이 우상을 섬기는가 이걸 생각하시면서 특별히 뜨겁게 기도하는 우리 한일연합선교회 특별히 십자가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한일연합선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통숙을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부탁드렸듯이 주야 3번 이 CBS가 떠나가도록 한번 하시고 먼저 하나님 이 십자가 복음을 위한 내가 기도를 열심히 못한 것도 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 나 기도 나름대로 한다고 열심히 했지만은 이 십자가 복음을 위해서 기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죽했으면 이 십자가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저 영혼들 미래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을까요? 나와 관계 있는 사람이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은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그런 말면서 주님 나라가 이 땅 확장되기를 기도하셨고 그 다음에 그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영혼들이 영혼을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것 우리는 천당 가는 것을 만족하지 말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힘들고 어렵지만 십자가 복음을 위해서 더욱더 감당할 주님 동행해 주실 줄 믿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시고 이걸 위해서 기도 못한 것부터 회개하고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우리 한일연합선교회가 하나님 지금까지 해왔는 거 감사하고 앞으로 할 것도 감사하지만은 오늘 주신 이 말씀 예수님의 대제사장으로 기도하는 이런 심정으로 더욱더 뜨겁게 기도하는 이 선교회 되게 해달라고 주여 3분 마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